할렐루야.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받으신 것처럼 저희가 링크를 두 가지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예배를 클릭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또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내드리는 이 녹화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처음이라서요, 예배 중간에 끊김이나 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녹화 파일, 이 파일로 넘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보를 보시죠. 이번 주 주보 보시면 저희가 함께 삽질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8월달 선교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런 코비드 19으로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담아주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열방에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8월달 이달의 말씀 카드도 준비해서 우리 주보에 삽지해 드렸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주보 내용을 보시면요, 이번 주일부터 실시간 예배 중계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일 강단 말씀 시리즈도 이번 주까지 위기 속에서 15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영혼의 도움닫기란 제목으로 7, 8월달 저희 필독도서지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중심해서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모스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코스모스 이번 주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코스모스 타임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비드 19 상황이 되면서 교회에서 이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교회 가족들을 격려하려고 몇 가지 캠페인을 진행해 왔어요. 첫 번째 캠페인이 보고 싶다 오렌지여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셨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두 번째 캠페인이 희망 심기란 캠페인으로 코스모스를 심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이제 8월달이 되어서요, 새로운 캠페인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캠페인이 광야 시편 쓰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함께하는 시편 쓰기인데요, 약칭으로 광야 시편이라고 부르고 싶고, 이 시간 속에서 어려움의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다윗과 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들 하나하나 우리 손으로 적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서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2편에서 3편 정도씩 적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다 시편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보를 보시면 전도회별로 적으실 분량을 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전도 회장들의 연락을 통해서 1인당 2-3편씩 분량을 나누시고, 다음 주 초가 되면 교회 준비한 원고지가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원고지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였거든요. 이 원고지 양식에 맡으신 시편 부분을 손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8월 말 또 9월 달에 전교인 신방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장문해서 그 원고를 모아다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저희 교회 가족들이 함께 적은 광야 시편으로 함께 묶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는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사역 관련해서도 새로운 변동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그룹 사역을 그냥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시기도 함께 열심히 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이 19시라는 시간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밥도 하셔야 되고 설거지도 하셔야 되고 또 퇴근 시간을 맞물리고 해서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저희가 19시로 시간을 묶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그 대신 수요일 저녁 21시입니다. 수요일 밤 9시에 목장원들과 함께하는 카톡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일 가던 문자는 더 이상 가지 않고요. 수요일 밤 9시가 되면 목장별로 목장 카톡 창에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요. 목장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과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또 서로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목장별로 화상 모임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테스트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오픈해서 함께 화상 모임으로 목장 모임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제목으로 만나 헌금을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는데 총 2,960불의 헌금을 함께 봉헌해 주셨고요. 이 헌금을 가지고 주변의 4개 교회 또 4개 선교사님들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에서 또 마지막으로 헌금 모아주신 분들 계신데 감사하고요. 해당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원래 기도했던 목적에 합하게 주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변 작은 교회들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허근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CM 예배 또 유스 예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주보에 담겨져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보에 없는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실은 저희가 진급하는 자녀들이 또 있고요.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세러머니를 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육부 담당하는 허 데니얼 목사님께서 각 가정 방문해서 자녀들 격려하고 또 졸업 선물도 전달하고 하였는데요. 그 사진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인사 짧게 영상으로 만나시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llo, young man. Can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안녕하세요. 저 태경입니다. Oh, TK, you're so good at Korean. Yeah, thank you. You're moving up to youth group soon, or you're moving into youth group this summer. How do you feel about that? I feel excited and kind of nervous. Why are you nervous? About like the big words and not understanding the lessons. Oh, well, I'll do my best to help you with that, but you're gonna be great. Everyone loves you, okay? Alright. TK, do you have any words that you want to share with the church? Stay safe from COVID-19. Whiting! And what else? Do you miss them at all? Yeah, I miss them. All right, TK,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I love you, man. Welcome. Me too. Hello everyone, my name is Ozan and I'm going into middle school.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all those who pushed me and drove me to become more like a mature person. I would also wish for everyone to stay safe from COVID-19 and to have a good time during this pandemic. Yeah. Bye. Hi, my name is Jonah and I am incoming freshman at Cypress High School, and I am super excited and super thrilled because I get to meet new friends, learn new stuff, and start a new chapter of my life. And also I want to thank my pastors at church, my friends at church, my youth group, because they've been encouraging me to always be happy and not be discouraged no matter what. And now I have to actually work hard, study hard to get into a good college and have a good life. And thank you. 여러분, 이번에 총 3명의 자녀가 졸업했고 1명의 자녀가 진급을 하는데요. 리차드 조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요. 우리 조나 형제가 미들스쿨을 졸업하고
저희 호산이가 이번에 이제 엘리멘터리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경이요, TK가 이번에 이제 CM에서 유스로 진급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그렇게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되어지고 주님 닮은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고요.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명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멈춰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덧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겪어보지도 못한 집중호우와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온갖 자연재해로 흡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판의 때를 보듯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백신 개발에 대한 반가운 소식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료진과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좋은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이 어려운 시기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3개월 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이 선거를 주님 손에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 이 땅의 모든 국가들과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화합게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마당에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지난주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활짝 꽃을 피울 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류원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모든 오렌지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크나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가져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위기 속에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해서 10개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우린 속전속결로 이들이 그 속도로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총 15개의 장면을 살폈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사건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의 성경이 지나갔고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짧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있는 것을 알고 또 사사기가 있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전제해 보신다면 도대체 언제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거지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가 열리면서 이제 40년째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허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지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잡으면 오늘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광야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처럼 지난하게 이어져 왔던 광야의 여정,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광야를 걸을 때를 넘어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대하면서 창세기 7장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7장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7장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홍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장 12절 보시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말씀하고요.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24절 보시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무지 이 홍수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가 보시면 8장 2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무엇입니까?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가 끝났다 말씀하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땅에 끝나지 않는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광야로 견주는데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린 때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끝나지 않는 시련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광야만 헤매다가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광야의 시간이 마무리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쏟아진 강대비도 영원히 내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비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시련, 우리가 겪는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을 뵈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언제쯤 이 상황이 정상화될까요? 언제쯤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언제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모든 사태가 정상화되고 극복될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 이 상황이 나아질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문제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어제까지 47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로 인하여서 미국에서 15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의 간증으로 나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때가 되면 코비드-19의 광야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광야의 시간에도 끝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광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본문을 대하면서요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대할 때에 우리는 흔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2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 본문 4절에서는 자신의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 또한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 여러분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양들을 이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광야, 목자가 이끌고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당신의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가 없고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면 그것보다 해피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고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를 삼일교회에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목자들은 양들에게 새로운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계곡이 가파르고 자갈투성이이고 좌우가 낭떠러지이지만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지만 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숨겨진 풀, 감춰진 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계곡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계곡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 골짜기를 지나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한다는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몇 가지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해요. 예,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겸손을 빚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목자로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죽음의 자리에 서신 분들을 만나면요,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 안 계세요. 겸손하지 않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뭐든지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려움의 시간, 아픔의 때가 찾아오면, 그래서 내 뜻이 꺾이고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뜻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인생을 겸손하게 빚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겸손해져야 주님 말씀이 크게 들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인생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크게 듣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광야를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순종의 순도를 확인하고자 광야를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의 순도가 어떠한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실제요, 이스라엘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고자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실력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해요.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실에 있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력이 잘 가늠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그렇게 실력을 잘 모르면 성장하지 않아요. 실력을 알아야 자극도 받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내 실력을 모르면요 상상 실력이라고 하죠. 내가 이 정도는 될 거야, 내가 쟤보단 나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자위하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 치르는 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실력이 드러나야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사실 학교 실력이야 점수가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점수가 좋으면 좋겠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적이 나쁘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 믿음이 없다거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허망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해서 내 신앙의 실력,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내 영적인 실력을 확인함으로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간구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실력을 드러낸대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광야에서 실력을 확인하고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경을 보시면 광야로 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본문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함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복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진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모든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묻는다는 유명한 질문이 있잖아요. 나하고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면 누굴 먼저 구할 거냐? 여러분, 이 질문 말이에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랑이 30대 초반 신혼일 때에는 이렇게 물으면 신랑이 워낙 효자였기 때문에 단호히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가지도 많이 긁히고 핀잔도 듣다 보니까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10년이란 전우애가 생긴 거죠. 아내하고요. 그 40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엄마한텐 비밀로 해. 당신부터 구해줄게.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또 10년이 지나서 50줄이 된 지금 다시 이 질문을 하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당신하고 어머니 수용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를 드러내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 이 시련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이 광야를 전제하는 것이 진짜를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어지면 그 배경 속에서 참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비드-19 상황 전에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앉는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의 거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요즘 우리 교회의 고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예배 처소에서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나태함과 느슨함을 거절하고 더 좋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민 속에서 몇몇 분들이 마음을 다해 섬겨주심으로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요. 위기를 만나니까요, 진짜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앉는 배에서 보화를 손에 쥐고 기뻐 웃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만 붙잡고 자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결단코 지혜로운 인생이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인생에 찾아온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진짜를 확인하고 그 진짜를 붙들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진짜가 확인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씀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참 귀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참 귀하다는 말씀도 하세요. 다 제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를 통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실력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해 오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실력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이 시간을 나는 것을 넘어서 도약과 성숙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선용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의 끝을 소망하게 하시고,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해 겸손을 훈련하고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며 진짜를 깨달으라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의 삶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같이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여전히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 방역당국을 격려하시고 이 시간이 길어지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형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영원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더 큰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재정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한 주와 8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 교통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도전해 오시는 것들에 반응하며 주님 원하시는 겸손과 실력과 또 진짜를 분별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